히브리서 마지막 13장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신가요? 본문 말씀 10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10절부터 10절에서 12절 말씀.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니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릅니다. 우리 12절 떴으니까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자, 히브리서는 그 서신의 원독자가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구약의 내용이 많이 인용되었죠. 오늘 13장 마지막 장에서도 그렇습니다. 유대의 제사 중에서도 1년에 한 번 드리는 대속죄일, 그 속죄제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레위기 4장 말씀을 보면 자세히 속죄제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레위기 4장 전체를 설명드리지 않겠고요. 오늘 본문과 관련되는 부분만 보겠습니다. 먼저 본문 11절, 방금 그 읽은 본문 그 11절 전단부 그 피에 관한 겁니다. 그 레위기 4장 5절, 6절, 7절에 나와 있어요. 레위기 4장 5절 제가 읽을게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저희가 히브리서 강해 설교를 하는 가운데 그 성막의 구조에 대하여는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세히. 그 성막 안에 휘장으로 또 구분된 지성소가 있다고 했죠. 먼저 제사장은 그 휘장 앞에서 피를 7번 뿌리는 거예요. 7이라는 숫자는 유대인들의 그 대표적인 그 완전수입니다. 즉 완전한 구속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죠. 그리고 향단, 그 사면 모서리에 이렇게 이게 향단이라는 뿔이 있어요. 이 향단 뿔에 이 피를 바릅니다. 그래서 이 뿔은 능력과 권세 그리고 구원을 상징하죠. 또 이 향단은 기도를 상징하는 그 향을 피우는 곳입니다. 향단 뿔에 피를 바르는 의식은 죄인을 그 죄로부터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총을 간절히 기도하는 행위로 이렇게 피를 바르는 거예요. 오직 피로 인하여 구원이 있다. 히브리서에서 계속 강조했듯이 구약의 제사는 오실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예표하는 것으로서 매년 반복해야 하는 완전하지 않은 제사였어요. 그 구약의 제사로 예표가 되었던 완전한 제사, 단 한 번의 제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 피로 우리는 완전한 구원을 받은 거예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 이름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이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오직 예수의 피가 저와 여러분의 이 마음속에 우리 개인과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이 나라에 뿌려질 때 그때에만 그곳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피는 성막 안에서 뿌려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도 내 안에 뿌려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한번 눈을 감고 스스로 각자의 마음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나요? 정말로 내 안에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7번 완전수로 완전히 채워져 있나요? 내 안에 예수의 피, 예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살아 계신가 말이죠. 영의 눈으로 우리 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내 피만 흐르면 살아 있어도 죽은 것이에요. 내 안에 예수의 피가 흐르면 죽은 것 같고 죽을 것 같은 인생이어도 언제나 살아 있는 거예요. 또한 성도 여러분, 각자의 그 기도와 간구의 향로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에 피가 있나요? 우리의 그 기도의 향로에 피가 발라져 있는가 말이에요. 예수의 피가 묻은 기도인가? 우리의 기도를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았습니다. 무엇을 진정 간구하시나요? 내 피로 기도하시나요? 아니면 예수의 피로 기도하시나요? 나의 공로에 힘입어 기도하시나요?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지하여 기도하시나요? 내가 이만큼 헌금하고 기부하고 희생하고 전도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 애썼으니 나의 간구를 들어달라고 기도하나요? 아님 제가 죄인이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고 돈도 없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죄 덩어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예수님의 피에 의지하여 간구하며 기도하나요? 누가복음 18장 10절로부터 14절 말씀, 우리 한번 교독해 볼까요?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다. 바리새인은 서로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느니라. 저와 여러분은 누구처럼 기도하나요? 바리새인인가요? 아니면 세리인가요? 우리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이 맞붙잡은 이 손에 율법, 나의 공로, 돈이 쥐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맞붙잡은 이 손에 예수의 피가 흥건히 적셔져 있기를 원합니다. 그 피를 두 손에 쥐고 가슴을 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에서는 피입니다. 그럼 밖은 무엇일까요? 본문 1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릅니다. 11절, 본문 11절입니다. 자, 11절 후단에 나오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른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레위기 말씀은 레위기 4장 11절, 12절이에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 재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짐승의 피는 성막 안에서 뿌려지지만 짐승의 가죽, 고기, 배설물까지 어디서 불사른다고요? 진영 바깥이요. 히브리서에서 아까 11절에서 보면 히브리서에서 영문이라고 된 그 헬라어는 파렘볼레스라는 건데, 이는 야영지, 진지라는 의미예요. 즉 히브리서의 그 영문이 레위기의 진영과 같은 의미라는 거죠. 이 구약 율법이 주어지던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야영 생활을 했습니다. 즉 이스라엘이 거주하는 소위 텐트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바깥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그 진 밖을 가리키는 거죠. 그곳은 재버리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쓰레기 소각장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진영 바깥은 거룩하지 못한 땅으로 여겨지던 장소입니다. 돌로 사형에 처할 때에도 진영 바깥에서 하죠. 죄인은 진영 안으로 들어오지 못합니다. 예루살렘 도성 바깥이 그들에겐 진영 바깥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스데반도 예루살렘 성 밖에 끌려나가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근데 레위기 4장 12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그런 쓰레기 소각장, 거룩하지 못한 땅이어야 할 곳을 하나님은 뭐라고 부르시는지 말이에요. 뭐라고 부르시나요? 정결한 곳이라 하십니다. 그곳이야말로 정결한 곳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불태워지는 곳입니다. 육체가 산산이 흩어지는 장소이죠. 레위기에서 나무 위에서 사르되 라고 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나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죠. 예수님도 성 바깥 해굴이라 불리는 골고다 언덕에서 나무 위에 달리셨어요. 시로라기 하나 걸치지 않으신 채 두 손 두 발에 못이 박히시고 창에 옆구리가 찔리고 온몸이 나무 위에서 사름을 당하신 거라고.
해골이라 저주받는 그곳, 당시 죄인 중에서도 가장 악질의 죄인에게만 실행하는, 가족 중 누군가 십자가형으로 죽었다면 가문 전체가 지옥 속에 살아야 하는 그 십자가형,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그 가장 수치스러운 형상으로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곳을 하나님은 정결한 곳이라 하십니다. 본문 13절,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그런즉 우리를 위해 피를 쏟으신 예수님이 그러셨으니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이름 앞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수식어가 붙는 자라면 너무도 당연히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을 위해서 나아가자는 것이 아니에요. 단순히 은혜를 갚자는 보응 차원이 아니라고요. 본문을 보세요. 그를 위해서가 아니라 뭐라고요? 그에게 나아가자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분이 거기에 계시기에 그분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오직 예수, 이것은 단순한 구호나 각오가 아닙니다. 인생의 목표, 도착점이라고 했죠. 그 도착점에서 두 팔 벌려 기다리시는 예수님을 향해 달려가는 거라고 했어요. 그곳은 영문 안이 아니라 영문 밖이라고요. 정결한 곳은 안이 아니라 바깥이라고요. 어렵죠. 무슨 말인지 너무 추상적이죠. 언제나처럼 히브리서 기자는 이 치욕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는 것을 구체적으로 알려줍니다. 히브리서 전체 가운데 이 앞단은 교리고 후단부는 성도의 실천 적용 부분이라고 했죠. 오늘이 히브리서 마지막 강해이고 히브리서 실천 적용 부분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히브리서 13장 시작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너희도 함께 갇힌 자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은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제일 먼저 형제 사랑입니다. 여기서 형제란 혈육을 나눈 형제라기보다는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믿음의 형제 자매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단이 처음 인간에게 그 죄의 씨앗을 심었을 때 아담의 입에서는 하와를 원망하는 말이 나왔어요. 사탄은 언제나 믿음의 공동체를 와해시키려고 합니다. 교회가, 가정이, 일터가 믿음 위에 서지 못하도록 이 더불어 하나됨을 사탄은 방해하려고 하죠. 그런데 본문에서 그저 사랑하라 고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앞에 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그저 사랑하라가 아니라 계속하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건 어떤 경우엔 사랑하다가 어떤 경우엔 사랑하지 않다가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도 계속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요, 이거 솔직히 쉽지 않습니다. 일시적인 사랑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을 지속하는 건 솔직히 우리 힘으로 어려워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피가 언제나 흘러야 가능한 거라고요. 우리 안에 내 피, 내 의가 펄펄 살아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의 피, 예수의 의가 살아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우리의 기도하는 손에 예수의 피가 흥건히 적셔 있어야 가능한 거라고요. 그 피가 말라 비틀어져 있다면 그 사랑은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저희를 향한 그 사랑이야말로 끊이지 않는 계속되는 사랑이기 때문이죠. 내 안에 예수의 피가 흐르나요? 예수의 피를 붙잡고 기도하는 손인가요?
그렇다면 나를 통해 밖으로 형제 사랑이 계속되는 거예요. 영문 밖으로 말이죠. 그 다음으로는 2절 손님 대접입니다. 창세기 18장에서 아브라함은 낯선 세 사람이 자신의 집 앞에 나타나자 신속히 영접하고 극진히 대접합니다. 또 창세기 19장에서 롯이 나오는데 이 롯은 저물 때 소돔성에 이른 두 사람을 간청해서 자기 집에 유숙하게 했죠. 그런데 그들은 천사들이었어요. 성경에 익숙하지 않으신 성도님들은 되게 가셔서 창세기 18장, 19장을 보시면 나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5장 34절로부터 40절인데 이걸 다 읽진 않고요. 제가 몇 절만 읽겠습니다. 35절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37절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인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른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우리가 언제 그랬어요? 40절입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예수님이 말씀 또 하셨어요.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라고요. 성도 여러분, 제가 설교 중에 일화를 들거나 제 개인적인 이야기는 거의 안 하는 거 아시죠? 제 특징이 그렇잖아요. 일화 안 하고 제 얘기 안 하잖아요. 근데 제가 제 자랑 좀 해볼까 합니다. 좀 신비스러운 이야기이기도 해요. 미리 말씀드렸어요. 제 자랑이에요. 그리고 약간 신비스러운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중에 우리 목사님이 설교 중에 자기 자랑하더라, 뭐 신비주의자더라, 그러시면 안 돼요. 미리 그런 이야기라고 깔고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것이 2001년이에요. 교회를 정식으로 등록하고 나간 것은 1999년이죠. 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어요. 우리 교회 초신자분들 많은데, 세례 받으신 분들 많은데, 저 교회 정식 등록하고 3년 만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3년.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아직 3년 안 됐죠? 개척한 지.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2001년도에 그 예수님과의 그 인격적 만남, 좀 신비스러운 단어를 빌리자면 이 최초의 성령 체험이 있고 난 후에 너무도 감사한 거죠. 막 울며불며 회개도 하고 막 그냥 그 있어요. 그 성령 체험할 때 그 특이한 그 현상이 있어요. 각자 다 조금씩 틀리는데 있어요. 근데 다 이제 끝나고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정말 인격적으로 만났으니까, 저 같은 사람을 만나주셨으니까. 근데 제가 좀 엉뚱한 구석이 있어요. 저를 좀 이렇게 사석에서 만나면 좀 엉뚱하다는 걸 아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여쭤본 거예요. 성령 체험하고 나서.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그다지 착한 일 한 게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런 것 같지 않은 거 없는 것 같은데, 혹시 하나님 눈에 제가 착한 일 한 것이 있을까요? 하고 이제 물어봤죠. 아직 신앙 초기 때였으니까 이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제 눈앞에 너무도 생생하게 1984년 겨울 종로 한복판에서 있었던 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녁 늦은 시간 종로 2가 그 금강제와 앞에 그 대로의 건널목을 제가 건너고, 저녁 늦은 어두웠어요. 늦은 저녁이었어요. 그 집 방향으로 이제 발걸음을 탁 옮기는데, 그 건널목을 건너고 집 방향을 탁 옮기는데 몇 걸음 걷는데 뒤에서 어디선가 쿵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보니까 그 건널목에서 벗어나서 그 대로 한가운데 누군가 쓰러진 거예요. 그 아주 어두컴컴하고 그 가로등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가로등도 약했어요. 또 차들은 막 양방향으로 막 쌩쌩 다니죠. 거기가 아마 10차선인가 그럴걸요? 8차선인가 10차선인가 그래요. 종로 2가 그 사거리가. 막 차들이 지나는 거예요. 잘못하면 한순간에 그 사람이 차에 치일 것 같다는 생각이 번뜩 드는 거예요. 그리고 본능적으로 차로에 뛰어들었습니다. 영화 속에서처럼 막 지나가는 차를 막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흔들면서 막아가는, 정말로 제 정신이 아니었어요. 저도. 그리고 그 사람을 막 부축하고, 그 당시에 제가 젊었으니까요. 그 당시에 제가 20살 젊었으니까 그래도 좀 힘이 있었어요. 지금보다. 부축하고 이제 겨우 빠져나왔죠. 또 막 빠져나면서. 그리고 인도에 뉘어놓고는 곧 근처에 이제 파출소에 달려가가지고 신고하고 이제 집으로 왔어요. 아주 순간적인 일이었어요.
집에 왔는데 제 온몸에 그 사람 피가 묻어 있었던 거예요. 부모님들한테 엄청 혼난 거예요. 야, 이 미친놈아, 신고를 해야지. 네가 거기를 왜 뛰어드냐. 근데 그 일을 떠올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때 그 사람이 나다. 성도 여러분, 지금 목숨 걸고 차도로 또 물속으로 뛰어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부지불식간이라도 곤란에 처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을 하나님은 모두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연말 연시죠. 다들 바빠요.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더니 정신 없으실 겁니다. 발걸음이 빨라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을 걷다가 구세군이라도 보시면, 또 노숙자라도 보시면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세 번째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은 자를 생각하라. 갇힌 자, 학대받은 자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근데요, 이 말씀의 핵심은 단순히 생각하라가 아니에요.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이 핵심이에요. 이건 단순히 역지사지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의 인카네이션, 즉 성육신, 예수님이 우리처럼 육신의 몸을 입으신 정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갇힌 자와 학대받은 자에 대한 우리의 그 생각의 정도가 하나님께서 인간을 긍휼히 여기셔서 인간의 몸을 입으신 그 긍휼함, 애타는 심정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피가 흐른다는 말이죠. 성도 여러분, 좀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알고 계실지 모르지만 산지교회 주일 예배, 또 수요 예배에서 설교 후에 빼놓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북한에 있는 주민들이에요. 갇히고 학대받는 우리의 형제 자매를 위한 기도를 빼놓지 않고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각자가 그 어둠의 땅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가장 잔혹한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있는 자인가요? 지금 매일같이 갖은 고문으로 학대를 받는 몸인가요? 우리 각자가, 내가, 내 자녀가, 나와 가장 친한 친구가 지금 그렇게 갇히고 고문을 받는다면 그래도 가슴이 타들어가지 않겠냐. 예수의 피가 내 안에 흐르고 기도의 손에 예수의 피가 있다면 어찌 기도하지 않을 수 있단 말이에요. 갇히고 학대받는 자가 뻔히 우리 머리 위에 있는 것을 알면서도 그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지 않으면서 어찌 이 땅 대한민국에서 돈 몇 푼에 울며 불며 할 수 있나. 우리는 아직 영문 밖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가려면 아직 멀었나 봅니다. 돈 문제를 너무 가볍게 말하고 있다고요. 이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볼게요. 히브리서 말씀에 다 있더라고요. 네 번째는 간단히 본문만 보아도 될 것 같아요. 4절. 제가 읽을게요.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지금 계속해서 영문 밖으로 예수께 나아가는 길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길에는 결혼을 귀히 여기는 것이 있습니다. 또한 음행과 간음하지 말라고 하시죠. 이에 대해서는 본문만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5절. 돈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사실 이 말씀의 한글 번역본에는 매우 중요한 단어가 빠져 있어요. 그걸 넣어야 제대로 본문 말씀을 이해할 수 있어요. 여기서 사랑하지 말고가 있죠. 이 단어와 족한 줄로 알라라는 이 사이에 트로포스라는 헬라어 단어가 원어에는 있어요. 번역에는 이게 빠져 있어요. 이 트로포스라는 단어는 생활 방식, 습관이라는 의미예요. 즉 본문에서의 돈에 관한 말씀은 그저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좀 추상적인 내용이 아니라 좀 더 구체적으로 생활 방식, 습관이 돈을 사랑하지 않게 하라. 다시요. 생활 방식, 습관이 돈을 사랑하지 않게 하라가 정확한 번역입니다. 느낌이 좀 확 다르죠? 돈에 관한 생활 방식, 습관에 관하여 주의를 주고 있는 거라고요. 단순한 그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 정도가 아닌 거예요. 쉽게 말해서 사치와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돈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도덕하고 불의한 돈은 단호히 거절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자족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물질만능주의가 팽배한 이 시대에 너무 고리타분한 말이라고요. 성도 여러분, 이건 세상의 말이 아니에요.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대가 변해도 개인과 가정, 일터의 그 경제력이 좋든 나쁘든 진리의 말씀이에요. 이런 돈을 사랑하지 않게 하는 생활 방식에서 자족할 수 있는데요. 자족이란 개념도 히브리서 기자는 정확히 말해줘요. 이건 그저 없어도 좋아요, 가난해도 좋아요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착각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자족은 5절 후반부에 같이 나와요. 같은 절에.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는 것을 자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자족, 족한 줄을 알라는 말씀은 없어도 좋아요, 가난해도 좋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대해 가지고 있는 신뢰와 확신을 말하는 거라고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문 밖으로 나아가 예수님의 십자가 세워진 곳, 정결한 곳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끊임없는 형제사랑, 손님 대접, 갇힌 자와 학대받는 자를 긍휼히 여기는 것, 결혼을 귀히 여기고 음행과 간음을 하지 않는 것, 돈을 사랑하지 않게 하는 생활 방식입니다. 가히 적용과 실천의 표본이라 할 만하죠. 그러므로 히브리서 기자는 이 모든 것의 결과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 존재인지를 다음 절에서 곧이어 선포해요.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성도로서의 그 실천 적용의 그 마지막 결론은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라는 담대한 선포인 거예요. 이것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의 이 땅에서의 모습이라고요.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라고 했어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지속적인 형제사랑으로, 손님 대접으로, 갇히고 학대받는 자를 생각함으로, 결혼을 귀히 여기고 음행과 간음을 멀리함으로, 돈을 사랑하지 않는 생활 방식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담대히 영문 밖 예수님이 계신 그곳으로 나아가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바로 이거예요. 내 안에, 우리 교회 안에, 가정과 일터 안에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지고 우리의 기도에 그리스도의 피가 발라지며 그리고 몸은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니라. 히브리서 기자의 성도를 향한 결론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의 실천과 적용이 찬송의 제사로 올려지는 거예요.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는 것으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진정한 영적 예배는 바로 히브리서 13장 영문 안에서의 피와 영문 밖으로의 몸의 나아감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영적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예요. 부디 저와 여러분, 산지교회와 이 땅의 모든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영적 예배를 드리는 그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담대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